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교회에 또 같은 말씀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좀 더 강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올까? 성격 차이도 물론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환경 차이도 아닙니다. 무엇이 다를까?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구조,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성도들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두 맹인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만큼 내가 기적을 베풀든지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맹인은 평생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었지만은 영적인 믿음의 눈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맹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이 외치고 고백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역사적인 호칭입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맹인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배웠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러나 저들의 외침 속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호칭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와 나사렛 예수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에 나사렛 동네에서 나타난 귀한 사람. 그 정도. 그러나 맹인들이 부르는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역사의 언약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은 폭발적으로 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큰 스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스승인 니고데모는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식에 벗어난 해프닝의 말을 해요. 이 늙은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표면적으로는 아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은 깨끗하게 씻는 세례, 회개. 그런데 이 씻는 것과 회개만 해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본 어게인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낳아주시는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시는, 세례 받은 지가 아마 반세기가 지나간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한 50년 전에 30년 전에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그 세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느 가정의 가장 이야기를 제가 간접으로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인품도 그리고 직업도 교사예요. 교사니까 대부분 교사들이 다 순결하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참 교사를 오래 했는데 자녀들이 성장을 하니까 학교에서 받는 월급만 가지고는 앞으로 자녀들 교육하기도 힘들겠다 생각을 하시고 젊음을 바쳤던 교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처럼 믿었던 직원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들어먹어버려. 하루아침에 파산자가 됐어. 지방에 있는 가정에 또 내려가지 못하고 이 집안의 한 가장이 잠적을 해버렸어. 몇 달 동안 소식도 없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다렸겠습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동안 허탈해서 앞이 캄캄했어. 갈 곳이 없었어.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결단하고, 우리말로 하나님 나에게 새 길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십시오. 교사를 할 때까지는 그 부인이 믿음이 앞섰어. 그래서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교회를 갈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걸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완전히 새 사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그동안은 귀로 들었던 예수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받을 때까지 몇 달 동안 거의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강력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속에 어제 오늘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언약의 능력을 강하게 믿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로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 나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부르짖는 믿음 속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맹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왔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 같아요. 근육. 머릿속에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토론한다고 근육이 강해지지 않아.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은 행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 오늘 이 두 맹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그저 언약적인 호칭을 불렀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이 자기들에게
현실화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집을 찾아서 그 집안까지 갔어요. 시력이 밝은 사람들에게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수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한 걸음을 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 앞까지, 집 안에까지 그들은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확실합니다. Yes, Lord.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헤치고 행동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채웁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1만명을 길러낸 사람이 조지 밀러.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재정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침 먹을 것이 없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하는 그 아들에게 식당에 종을 치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죠. 아침밥 먹자는 겁니다. 그 식당에는 음식은커녕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추위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다 식반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를 놓고 감사기도.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제가 빵을 배달하는 사람인데 고안 앞에 왔을 때 바퀴가 고장이 나서 이 빵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얼어붙고 못 쓰게 됩니다. 혹시 오늘 빵이 필요하십니까? 빵을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는 농장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아침에 수레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유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낸 극작일까요? 조지 밀러의 믿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를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알면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그 믿음, 아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면 그 아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그때만이 믿음의 실제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나타나. 세 번째,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아시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 예수님이 만지는 이 눈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평생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던 시력을 잃어버린 그 눈, 그것은 자기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눈. 그런데 그 눈을 예수님이 만지세요. 시련과 고통과 흑암의 눈을 만지시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명 정도. 혈류증을 앓은 여인 12년 동안 뭔가 치료를 다 하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요. 38년 된 병자, 온 몸이 한쪽이 마비되어 버린 중풍병자, 나병 환자, 딸을 잃어버린 야이로, 귀신 들린 거라사의 청년,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생명이 위태했어. 맹인 바디메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 손 마른 사람, 기가 먹고 말을 더듬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근데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질병과 절망과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아픔, 그
그 절망,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비관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한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겨를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오.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난하게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고 수입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르짖기를 합니까?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봅니까? 그런데 위험을 만난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그 위기와 어려움을 붙들고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비관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해결 방안을 찾지 마시고 그 환난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으라.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을 끌어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마지막 하나는 믿음은 헌신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헌신할 때 성장. 헌신은 단어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내 몸을 바치는 거야.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 마치 몸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바치는 것하고 똑같아. 그 헌신이 진짜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헌신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헌신하는 믿음이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고 악기를 배운다는 게 생각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계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바치지 않고는, 몸을 바치지 않고는 숙련된 연주자가 될 수 없듯이 헌신에도 인내와 때로는 수많은 고통을 지불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 원인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없는 믿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1년에 통독을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중도에서 탈락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지만, 약속했지만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연말에 가서 믿음이 성장할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이 필요하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지쳤고 배고프고 피곤한데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읽는 그것 자체가 헌신. 아예 스스로가 안 되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저절로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까? 피곤한 몸을 일깨워서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글자 그대로 몸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생명이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뻣뻣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사실은 생명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죠. 칼로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야 네가 진짜 헌신한 것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헌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는 만큼 섬겨야 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타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믿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